않는 새 같으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2021년 2월 7일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제5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소서. 매 순간마다 힘들고 넘어질 때 있사오나 그때마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이오니 우리가 오늘 영과 또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연한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온 나라와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또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어서 속히 나음과 회복되어짐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김영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시간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양육하시고 또 이 교회에 유명준 목사님과 또 이어서 우리 임민성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매일매일 말씀으로 양육받는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또 요양병원 같은 돌봄 시설에 계시는 여러 우리 교우들,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한 마음과 또 한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또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와 싸움에 저희들의 심령 속에
더러운 죄악들 다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옛사람의 못난 욕망과 관습들을 다 제어해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실 때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연약한 부분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예배의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향하신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민선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벌써 3년 이상의 세월이 하루와 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 저희들을 이 교회에 임민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코로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종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아울러 우리 목사님을 위임하는 청빙하는 그러한 귀한 당회의 자리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두 아드님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그 모든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발걸음 교회 차량에 움직이는 모든 신방과 다니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그 가정에 내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 우리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바램과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청정하고 정결하게 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이 형통한 길로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온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 자신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정말 존재가 정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생활에 이렇게 어려움과 모든 절제가 따르는 것을 알고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어려운 질병의 터널을 잘 통과되게 하시고 이를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허물어 가고자 하는 악한 세력과 괴계가 있다면 하나님 다 분쇄되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모든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또 이 강산을 가득 채우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의 복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를 비롯해서 자녀들과 저희 후손들이 이 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소명,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이 북한의 2,500만의 동포들도 공산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복음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어깨를 같이 해서 하나님 사업에
온전히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그릇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목적과 삶의 올바른 가치관을 저들이 배우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또 사업하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노년에 기도하며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중보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온전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교회의 모든 복음과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순수하도록 저희들이 변화되어 감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 누추하지만 저희들의 심령에 임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배 모든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임재하심 속에 무한한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짐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 제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월 7일 주연절 후 제5번째 주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제40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요. 3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경기도에 있는 실천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한국교회 탐구센터 그리고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과 합동으로 코로나 시대 우리 기독 청년들의 신앙생활 탐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올해 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자신을 개신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만으로 19세에서 39세라고 하면은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청년이라 하면은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박다빈 반주자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다빈 선생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기독 청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들마다 우리 박다빈 선생님은 맞다 아니다 속으로만 답하세요. 네. 자, 이번 설문조사에서 첫 번째 질문이 기독 청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당신에게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일 많이 표를 받은 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회다라는 거였습니다. 무려 응답자의 92%가 돈이 최고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다음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의 항목에다가 기독 청년들이 많이들 선택을 했습니다. 가끔 TV나 연속극 보시면은 너 금수저냐? 난 금수저로 못 태어났어 라는 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현재보다 더 높은 직장으로 아니면 계층으로 상승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현재 기독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을 살아가는 기독 청년인 당신은 본인이 속한 지금의 2030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기성세대의 20대, 30대 시절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불행한 세대다라고 답했습니다.
삼촌뻘인 지금의 40대, 50대, 그리고 부모님 세대인 60대, 70대가 지나오셨던 이 청년 시절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자신의 청년 시절이 훨씬 더 불행하다라고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대답한 겁니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서 우울하다라고 답한 친구들도 47%나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거의 하루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이 난다라고 대답한 이들도 30% 가까이 되었습니다. 방금 수치에 대해 설문 보고서는요,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청년 세대를 둘러싼 현실의 벽들이 기도 청년들을 심리적인 무기력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그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고 본인이 가진 어떤 능력보다도 내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사회라고 우리 기독 청년들의 눈에는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같은 40대 초중반 또래가 10대, 20대 시절에 제일 많이 회자됐던 말이 무엇인가 하냐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다빈 선생 또래 청년분들에게 지금 40대 세대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여러분만 힘든 거 아니에요. 나 때는요 라고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라떼 꼰대가 돼버립니다. 20대를 이미 지난 우리들이 해답 아니면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잠시는 멈춰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조카들이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어른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으로 지금 그들이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바를 우리들이 경청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700명의 기독 청년뿐만 아니라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청년 세대들의 고민과 걱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겁니다. 지금 비록 힘들어도 내일은 그래도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이 보인다면 오늘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에게 내일 아니면 몇 년 후, 그리고 그들이 은퇴한 후에 나이가 될 때에도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그들에게는 무기력하고 견디고 버티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오랫동안 찾지 못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작년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구약의 에스겔서를 묵상했습니다. 에스겔서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서 선지자 에스겔이 외친 말들이 적힌 책입니다. 주전 587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요. 이때 에스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들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가 되어 잡혀왔습니다. 하지만 537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바벨론에 붙잡혀온 모든 나라의 포로 민족들을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버리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포로민들도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지, 포로로 잡혀온 지 5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이 50년간의 포로 생활이 중반을 넘어가던 시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음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 제국주의의 칼날에 짓눌려서 35년간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사 길선주, 또 우리 홍성 출신의 승려 한용운처럼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끝까지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반면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중간에 친일로 변절한 분도 계셨죠. 최남선, 이광수, 이들은 처음에는 일제에 맞서고자 문학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는데 중간에 변절을 하고 맙니다. 아마도 대한의 독립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진 고문과 일제 회유도 빠질 수 없는 이유였겠지요. 하지만 한일 합방 이후에 3.1 운동 속에서 꼽힌 이 독립의 염원이 일제의 그 총칼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조국이 아닌 일제의 편에 붙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이 35년의 역사 속에도 있었는데 우리보다도 15년이나 더 길었던 5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던 이 남유다 사람들 중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만한 유혹 앞에 넘어질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는 더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당시 길선주 목사님, 이 한용운 스님처럼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사신 분들은 망국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망국이 뭐죠? 망할 망? 국가국. 비록 우리가 국권을 강탈당하긴 했지만 우리 강토와 백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언젠가 우리 국권 회복을 믿었고 그래서 8월 29일을 망국일이 아니라 국치일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35년간 이 8월 29일이 되면 독립운동가들은 금식을 하면서 조국 독립의 투지를 되새겼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독립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중에 유독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당시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던 이들에게 용기와 힘을 줬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일 겁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세상의 최고 권력자들을 어느 누가 해오리 바람의 모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 포로민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25절에서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최고 권력자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그저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26절에서 세상 모든 존재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한번 갔더니 몇 년 전인데요. 선생님으로 보이는 어떤 분께서 어린 학생을 가리키시면서 그래 너 그리고 너 옆에 있는 그 애 둘이 지금 빨리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멀리서 보고서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선생님이 불러주셨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설레고 행복한 일입니다.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점점 불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임민성이란 이름이 또 우리 권사님의, 우리 또 장로님의, 우리 또 집사님들의 성함으로 또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행복한 일이게 하는지 모릅니다. 반면 내 이름 대신에 번호로 3226번이라든지 아니면 또 너, 그 당신과 같은 대명사로 불릴 때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모두 부르며 저와 여러분에게로 시시때때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과 비교해보면 나 자신이 매우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 사람이 하는 비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귀한 창조물이고 당신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신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 내 인생을 귀하고 값지게 여기신다 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 유명 인사 중에 누군가를 알고 있음을 은근슬쩍 우리는 남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맨날 제 아들 녀석한테 서장훈 안다고 맨날 이러면은 아휴 진짜 왜 아빠 왜 그럴까 맨날 이럽니다. 맨날 서장훈 앞에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장훈 2m 넘어가고 저는 1m 조금 넘어가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왜 괜히 해서 스스로 오징어가 되냐고 아들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함 여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랑거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임을 오늘 성경 이사야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세상 어느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쓸데없이 태어났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 만물의 제작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서는 30년 이상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남유다 포로민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예, 알겠어요. 요즘 우리 친구들 말로 영혼이 하나도 없이 그들은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시간이 40년째에 접어들다 보니 그들은 고향 땅으로 되돌아간다는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27절에 기록된 것 같은 불만을 그들은 하나님께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서요,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건 맞는데 정작 본인들의 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은 되실지언정
아들이고 딸인 저에게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 제게 하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이들 세대에게 하나님은 그저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절에서 너 알지 못했구나, 너 아직 듣지 못했구나 라고 말씀을 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창조 때, 출애굽 때만에, 우리 엄마 아빠 때만에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바벨론에 사로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의 시대에서도 그들을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단편 중 하나는 포로민들이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겠죠. 이때가 주전 537년경인데 이때로부터 약 2500년이 흘러 오늘 2021년, 주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30절에 피곤해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또한 맥없이 비틀거리고 있는 장정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십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 모두 피곤하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이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3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서두에 소개드렸던 이 설문조사에서 자기의 현재 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만족, 불만족이 34, 38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 깊고 성숙한 응답자일수록 본인의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표시한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제적으로 더 잘 살거나 아니면 더 높은 직종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와 상관없이 700명 중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고 나는 그분으로 충분합니다, 나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이들의 약 70% 가까이가 지금의 삶에 있어서 만족하고 행복해하며 살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말하기를 이들 70%가 현실의 고난을 신앙적으로 해석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기독 청년들이 있다는 데서 신앙의, 우리 믿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가는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닌 자기 친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 버린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었어도 형들에게 복수함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어떻게 품어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입을 통해 유대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도 매 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요셉의 계획한 바와는, 뜻한 바와는 정반대로 2년 이상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때에도 언제 이 감옥을 나가게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때
그럼에도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 어둠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그 두려움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경험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어려움, 답답함, 억울함의 순간 속에 놓여 있는 요셉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셨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날마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음력이지만 2021년도 새해가 이번 주 금요일 시작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힘든 순간 속에서도 버티도록,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렸지만은 닫고 언젠가 활짝 웃을 날을 꿈꾸며 다시 이 악물고 일어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과 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음력으로 새해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에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코로나19로부터 온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자영업자 또 서민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일자리를 잃은 아이들,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에게 수고하여 땀 흘리는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을 올 한 해 더 많이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다.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또 병상 가운데서 다시금 일으킴을 위해서, 회복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각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힘주시고 독수리 날개친 것 같은 힘을 허락하신다 하신 주님, 작년 한 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다시 일어나자라고 손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며 2021년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고쳐주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예물의 곳곳에 묻혀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땀방울과 눈물 자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일들 중에 더 많은 물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 가정들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없도록, 이것으로 인해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또 몸이 육신이 아파하며 힘들어하여서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정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한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할 거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이 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질병관리청 및 중대본이 명시한 방역수칙을 정확하게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평소처럼 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르면 여전히 설날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과의 식사 모임 및 또 식사 초대는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로 연기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예배 오늘 모이는 예배로 11시에 하고요. 또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40분 줌이라는 온라인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주중 예배는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마친 직후 장소 교육관에서 우리 두 분 장로님 우리 공동의회 진행권 관련해서 잠시 임시당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 항목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게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하루나 이틀 이내로 바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설이 끝나는 명절 연휴 끝나는 날로 첫 번째 맞는 주일인데요. 2월 14일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는 1부는 오전 9시, 2부는 11시에 각각 예배가 또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시기에 가장 또 편하시고 또 가장 예배 하나님 앞에 집중하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9시나 11시 2시간 중에 1시간에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설 연휴가 끝나고 나서 2월 21일에는 주일 예배는 다시 모이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카톡이나 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설날 감사 예배 순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 당일날 주보 우리 설날 감사 예배지를 통해 예배 드려주시고요. 또 환우분들의 쾌유와 완치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또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필수 집사님께서요, 우리 홍성군 게이트볼 연합회 회장님으로 올해도 선출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축하드립니다,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홍성군 게이트볼 협회가 실력면으로서도 되게 뛰어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또 직책 맡게 되셨는데, 우리 또 박필수 집사님의 또 건강과 또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또 우리 박필수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작은 아버님께서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위로와 또 함께 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건 관련해서 우리 오늘은 우리 김영택 장로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래 우리 목사님 오신 지가 벌써 3년이 훌쩍 지나서 이게 본래는 이제 3년을 이제 기한으로 이제 담임 목사로 3년마다 계속 이렇게 청빙을 하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목사님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정말 위임 목사, 우리 교회를 위임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우리가 모시겠다 할 때는 그 위임 목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은퇴 목사가 될 때까지, 원로 목사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맡아주시는 그러한 책임을 우리 교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성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처음에 이 담임 목사 건으로 얘기를 하다가 저희 장로님하고 성장님하고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봐주셨는데 목사님의 특별한 어떤 사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교회를 좀 은퇴하실 때까지, 원로 목사가 되실 때까지 우리 교회를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목사님한테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3년만 해주셔도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리어 이제 이렇게 위임 목사로 부탁을 드리다 보니까, 이 위임 목사로 이렇게 우리가 청빙을 할 때는 우리 교회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외에 대리 당회장으로 되시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이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그 모든 절차를 밟아서 충남 노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게 이제 허가가 나서 드디어 이제 그런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장로님의 생각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우리 임민성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3년간이 언제 지났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은혜롭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목사님이 아마 만 나이로 42 되시나요? 43 되셨나요? 44. 그러면 70세까지면은 26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70세 본래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무거운 짐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를 계속 좀 맡아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공동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임민성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과 또 두 아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위임 목사로 우리가 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예, 지금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의회권에 대해서 또 말씀 설명 주셨고요. 또 말씀 중에 대리당회장님이신 최영도 목사님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 우리 박수 한번 받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최영도 목사님께서 오늘 공동의회 또 사회 맡아 주시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혹시 두 분 장로님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예, 그러시면 오늘은 축도로 오늘 강복선언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예배 마친 후에 잠시 임시당회가 아래층에 있습니다. 예, 임시당회 잠시 갖고 공동회 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잠시만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를 앙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살겠습니다. 올 2021년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작년 함께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지켜주심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